안녕하세요. 오늘도 청년부 골방기도회로 나온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새 골방기도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약 20명 정도로 과거에 비해서 참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기도하는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계속 늘어난다는 것에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소망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총 세 가지 포인트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이 제시하는 적용 위주로 좀 제9계명의 적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은 제9계명을 이웃의 명예와 관련된 계명으로 이해합니다. 제3계명이 하나님의 명예를 이렇게 보존하고 또 하나님의 명예를 존중히 여기라는 계명이라면 제9계명은 우리 이웃의 선한 이름을 보존하고 증진하라는 계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9계명을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고 가르쳤냐면 거짓 증거를 통해서 이웃의 선한 이름에 해를 끼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제9계명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짓된 증거를 통해서 우리 이웃의 이름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이웃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이웃이 불명예나 오명을 뒤집어 쓰는 것을 슬퍼하고 또한 우리 이웃의 이 불명예와 오명을 할 수 있는 한 변호해 주며 또한 그들이 명예를 얻는 것을 기뻐하고 또 그들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가 서로의 이름을 사랑하고 또 서로의 이름을 자비롭게 평가하는 자들 되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고 험담하고 비방하며 우리 형제 자매들의 이름을 이 불명예스럽게 하기보다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이름의 명예가 보존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 이름이 영광을 얻기를 정말 마음으로부터 바라는 백성들 되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마땅하고 또 온전한 태도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포인트 역시 사실 소열이 문답 안에 들어있는 적용이긴 한데요. 두 번째 포인트에서는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과 진실을 증진하라는 계명으로 우리가 이해해 봤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 했던 그 온전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함께 이해해 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정직하고 진실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다는 것은 자신의 중심을 내비치는 것에 있어서 그 어떤 두려움도 없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거짓이 이 하나님과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이제 정직하고 진실했던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두려움으로 가득한 관계, 거짓으로 가득한 관계, 가식과 위장으로 가득한 관계로 변질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관계 속에 정직과 진실이 부재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정직과 진실의 부재를 경험하게 될 때가 우리가 의외로 많은 것이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복음의 진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런 관계로부터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둘로 하나를 만드셨고요. 또한 우리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모두 허무셨고 또 원수된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이제 예수님을 머리로 다른 지체들과도 함께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4장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별개로 떨어져 있던 남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늘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기에 힘써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중심을 정직하게 내비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숙하게 될수록 점점 투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비치는 것에 있어서도 두려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회복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좀 들어와서 형제들과 더불어서 계속 진리와 진실을 말하고 나누며 연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청년부가 서로에게 대하여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그것이 참 어렵고 힘들지라도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온전히 오픈하고 좋은 면뿐 아니라 부족한 부분도 나누고 우리의 성공한 부분만 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경험까지도 함께 나누려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 거짓과 위선, 가식이 없는 관계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관계의 기쁨을 정말 충만하게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서로가 서로를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을 통해 관계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에서는 제9계명의 궁극적인 비전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왜 우리가 정직과 진실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하는가?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들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나눈 것이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가장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명령은 결국엔 너의 이웃에 대하여 선한 증거자들이 되라, 선한 증인이 되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선한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인격 자체가 정직과 진실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전파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우리의 말을 넘어 행동,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되 특별히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진리가 정말 진리임을 드러내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국에 세상은 우리의 말을 넘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다르다면 세상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진짜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말하고 또 증언하는 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과 완전히 위배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도 우리가 말한 모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고 증언하고 또 고백하는 모든 진리를 정말 진짜 진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진리에 합한 삶을 힘써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예수가족 위드 청년부가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의 삶으로 담보하는 신실한 증인들이 되면 좋겠다는 이 마음과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이웃을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정직과 진실을 보존하고 증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엔 우리가 정직과 진실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말과 행동, 삶과 인격 전체로 증거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정말 우리가 우리 이웃의 이름을 사랑하고 또 자비롭게 평가하고 또 그들의 명예를 보존하기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세상은요, 참 세상뿐만이 아니죠. 사실 우리 안의 죄성은 남들이 잘 되고 또 남들의 이름이 영광을 얻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던 사람들이 불명예와 오명을 뒤집었으면 또 잘 안 되는 일을 보게 되면 은근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악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험담하고 비방하는 말을 할 때 그것을 즐겁게 동조하는 죄성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마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우리가 우리 이웃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그들을 자비롭게 평가하기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 포인트를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형제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직과 진실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거짓을 몰아내고 가식과 위선, 거짓을 몰아내고 정말 우리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관계,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는 관계, 정직하고 진실한 관계를 세워가기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정말 우리 각자 자신이 정직과 진실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고 성숙해질수록 점점 더 우리의 인격 안에 진실과 정직의 가치를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노력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참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다라는 가치가 우리 가운데 뿜어져 나와야 합니다. 가리는 것이 없어져야 하고요. 정당한 명분 뒤에 숨고 회피하는 모습들이 사라져야 합니다. 가식과 위선이 사라져야 하고 정말 투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자라가야 될 성숙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성숙해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삶 속에서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고 드러내기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자들, 합당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삶을 통해 주님의 진리를 담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힘써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청년부가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증인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믿고, 또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진리와 진실을 말하기에 힘쓰고, 가리거나 위장하지 않고 명분으로 포장하지 않고 정말 마음을 터놓고 중심과 중심을 내놓고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 청년부가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부가 삶으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보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의 2023년 표어와 같이 하늘의 법으로 이 땅을 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의 용서를 통해 보여주기 힘쓰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을 통해 보여주기를 힘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으로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가치이시며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우리의 모든 이 신앙과 삶으로 보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 청년부의 6월과 7월 사역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부의 6월 가장 큰 목표는 2024년에 라오스에 갈 선교팀을 모집하고,
또 선교 후원을 작정하는 것입니다. 두 부분이 모두 필요합니다. 나가는 선교사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보내는 선교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이 땅에서의 삶이 참 치열하고 고된 중에 이 열방의 이 선교를 생각하는 것이 참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기도해야 하고 의지적으로 우리의 삶과 또 재정과 시간을 들여 헌신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 안에 이 다시 회복될 선교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많은 지체가 밖으로 나가기로 결단하고 또 많은 지체가 이 선교를 보내는 것에 후원을 동참하는 그런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6월과 7월 사이에 1청년부와 2청년부 각각 또 교제 사역이 있습니다. 또래끼리 모이고 또 교제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또 목장을 벗어나서 다양한 교제가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7월에 우리 1, 2청년부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박재은 교수님 모시고 성경적 세계관에 대하여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주여 정말 우리 교수님 은혜 주시고 또 우리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은혜를 주셔서 이번 여름 수련회 또한 우리 청년부가 정말 은혜 위에 서는 존귀한 수련회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10분간은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짧지만 골방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우리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사방이 가로막혀 아무 곳으로도 갈 수 없게 느껴지는 때에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법이 없다고 느껴지는 때 더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법으로 이룰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고 성취해 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주여 그렇게 일하여 주시고 또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 역사를 펼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합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를 가장 선하고 의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들이 기도하고 또 간구한 것보다 더욱 넘치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도 기도에 마쳤습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또 우리 다음 주 골방 기도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